우리는 이 세상과 이 인류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순간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도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셋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또 억울하게 들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물며 나의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까마득하게 저 위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증과 변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변증이나 논증이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우리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굳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들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범죄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하게 그지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담은 좀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 두 개도 아니고 뭐 많이 쟁겨놔서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한 개를 먹었는데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하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선악과를 하나씩 따먹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뿌리채 뽑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아담의 후손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와 우리의 삶 방향 하나하나가 사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담의 후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 죽음의 권세로 눌려지는 자가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는 끊어지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게나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올 때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계보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이던 죽고가 사라지고 낳고가 이어지고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낳고라는 것은 어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음을 대조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이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어주신 이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아담의 후손의 삶과는 다른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아담의 후손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담에 속해 있을 때는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죽음을 잊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할 수 있다. 이제는 죽음이 왕이 아니라 이제 왕은 너희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 안에서 왕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동안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위에서 다른 아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로 우리들은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왕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려오셨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은 이런 것이죠. 왕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잘 살도록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나 혼자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과는 다른 우리들,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들과는 다른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 역시 생명을 다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안에서 왕이라는 증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생명을 왕으로, 생명 안에서 왕이 된 자로서 더 이상 죽음 앞에 겁을 내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담대한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한 날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